제가 지난 여름에 감동적으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할레드 호세이니의 연을 쫓는 아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아프가니스탄 출신 작가가 썼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행복하게 살던 한 주인의 아들과 종의 아들의 우정과 우정에 얽힌 아름다운 이야기, 그러면서 내면에 입은 상처를 성인이 되도록 회복해가는 이야기예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냥 어렵게만 생각했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그려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삶을 파탄나게 한 자들이 바로 이슬람 근본주의자인 탈레반 정권입니다. 몇 주 전에 GMF 대표이신 권성찬 선교사님이 3부에서 5부까지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마침 이 탈레반 정권이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에 거기서 6년 정도 선교사 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조금 하셨는데, 율법적인 이슬람 근본주의로 무장한 탈레반은 코란을 외우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 외에는 뭐 세속 음악이나 생활 모든 오락을 다 금지하고, 아예 여성들의 얼굴은 뭐 볼 수 없도록 다 가려버리고 눈만 이렇게 해놓고, 너무나도 심한 여성 억압을 종교를 빙자해서 자행하면서 사회를 공포로 불어넣었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잘못된 신학,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끔찍한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과연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으로 인해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 제가 이번에 가을에 로마서를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열심을 내는 만큼 이상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만큼 가정이 막 율법적인 가정이 돼서 마치 탈레반 정권이 그 민족을 억압하듯이 열심히 있는 부모가 자녀를 억압하고 목사가 성도를 억압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익숙한 이 혈루증 여인이 경험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편에서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이 베푸신 은혜의 복음을 다 돌아보고, 과연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복음적인 삶, 은혜가 지배하는 삶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12년을 12의 혈루증을 앓은 한 여인이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여인이 치유를 위해서 행한 아주 특이한 행동이 있어요. 그 27절에 나오는데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의 소만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네, 여기 보면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것이에요. 그 여인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네, 자기가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특이한 생각이냐면은, 이 여인은 누구를 만지면 안 되는 그런 부정하게 여기는 병을 앓고 있는 상황이에요. 레위기에 보면은 이 여인처럼 하혈을 하는 유출병의 경우에 그녀가 눕는 침상이나 앉았던 자리나 말 한 장이 부정해지고 여인이 집었던 그릇이 부정해져서 깨버리거나 반드시 씻어야 되고,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 누군가가 앉으면 그 사람이 부정해져서 옷을 빨아야 되고, 그날 하루 동안 외출 금지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오면은 뭐 다 도망가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굳이
자기가 옷자락을 자기 손으로 만지면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그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9절에 보니까 같이요 시작.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네, 이 여인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정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옷 빨고 하루 동안 외출 금지 당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여인의 질병이 치유되었다. 이런 보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는 우리 예수님이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으로 아무리 일출에 빛나는 그 반짝거리는 햇살을 찍고 그 사진만 보아도 눈이 부시다고 할지라도 해가지고 조명이 꺼지면 사진은 어두워지잖아요. 왜냐하면 사진이니까 모형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태양은 어둠에 의해서 가려지지 않고 오히려 어둠이 물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정말 실체이시기 때문에 의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런 더러움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율법이나 종교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더러운 것들로 물들어 가기 때문에 자꾸 이 세상에서 단절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여인을 부정하게 여기고 성전에도 못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의로움 자체이시니까 오히려 여인이 손을 대니까 부정한 여인이 낫는 깨끗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이런 질문을 또 던져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부정한 여인이 실체이시고 의이신 예수님을 만졌는데 아니 어떻게 이 부정한 여인이 함부로 그 거룩한 주님을 만졌는데 그 여인이 죽지 않고 나음을 입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보면 죽었어요. 벗개만 만져도 즉사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영광스러운 의로운 예수님을 만졌는데 안 죽었을까? 오히려 나음을 입었을까? 여기서 또 다른 퀘스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의의 선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히 얘기했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이 말이 주로 어느 때 쓰인 것이냐면은 국가적인 존망이 걸린 엄청난 전쟁에서의 승전보를 모든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그 승전보를 알려주는 좋은 소식, 이게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이처럼 인간을 향한 좋은 소식, 이게 바로 복음, 유앙겔리온인데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 왜 이런 좋은 소식이 필요한 걸까요? 오늘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상황이 인간의 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는데 자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네, 이 혈루병 그것으로 인해서 여인이 부정해졌어요. 아마도 가족에서도 쫓겨났을 것이고 동네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 밖에서 살고 성전에는 못 가고 12해 동안이나 이 병을 앓고 있으니 몸은 수척해지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아무도 구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의사도 못 고치고 모든 재산은 다 허비하고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이것이 마치 이 아담 안에서 죄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인간의 운명과 같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도덕도 양심도 율법도 구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인간의 문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떤 가난의 지배, 어떤 독재의 지배 또는 고난스러운 지배의 상황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죄의 지배예요. 모든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가난에서 벗어나도 이 죄의 지배, 이것 때문에 가정이 심각해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죄 아래에서 우리를 해방해 줄 자가 없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뭐냐? 이 유앙겔리온이 뭐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해 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온 땅에 그분을 주요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묻은 죄와 질고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죄에서 해방되고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의를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본 중요한 주제 구절,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그러니까 이 선물로 주신 의,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수여받게 되는 바로 그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와 같이 선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여인의 부정과 여인의 죄는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의는 여인에게로, 여인의 병은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건강과 생명과 치유는 여인에게로 선물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의 어떤 죄 지은 사람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에다가 손을 얹어서 안수하고 자기의 모든 죄를 그 제물에 다 전가하는 것과 같아요. 여인은 부정한지라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속죄물로 오신 예수님은 진정한 성전이셨죠. 그 성전이 여인이 있는 주변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에 여인의 모든 질병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시는 모든 의와 생명은 여인에게로 전가되는 예수님의 엄청난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이 사인, 표적으로서의 기적인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인이 예수님을 이와 같은 분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의의 선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루터는 그렇게 오랫동안 믿고 사제까지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무섭고 예수님도 생각해 보면 장차 마지막에 심판자로 오신다니 예수님도 무섭고 늘 두려워했어요.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에도 젊은 날 대학 시절부터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전도하고 또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젊은 날에는 인디안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미국의 조지아 주로 선교사로 파송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어쩌면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다가 어느 날 모라비안들의 집회에서 누군가가 루터의 로마서의 서문, 거기에 루터가 그 두려움 속에 복음을 발견하고 이 예수님을 발견한 그 과정을 들으면서 웨슬리가 깨달은 것입니다. 아, 이게 복음이었구나. 그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가 주님의 은혜로 변화된 것이에요. 이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되는 진리는 뭐냐? 예수님은 선물로 오신 분이다. 복음은 우리에게 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종교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이 여인에게서 발견하는 특별한 행동은 무엇이냐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2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서 은혜를 입기 원하면 당연히 앞으로 가야죠. 이 앞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가서 저 회당장인데 제 딸이 지금 위독하게 됐습니다. 이게 자추적 얘기하고 지금 예수님 모시고 가는 길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여인도 예수님 앞에 가서 최소한 자기가 누군지 어떤 사정인지는 밝히고 요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인은 뒤로 아무도 모르게 몰래 가서 자기가 누군지 밝히지도 않고 양해도 구하지 않고 허락도 구하지 않고 예수님하고 좀 선약이 있는지 야이로에게 좀 미안하다고 양해를 구한 것도 없고 가서 그냥 살짝 만져서 은혜 입고 돌아와야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29절에 이렇게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는데 여기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와서 몰래 만졌는데 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12년 동안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중요한 특징을 보게 돼요. 바로 이 선물로 오신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특징이죠. 첫째는 뭐냐면은 신상과 행위와 자격을 묻지 않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너 누구냐? 어떻게 살았냐? 너 얼마나 도덕적이었느냐?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물었어요. 여러분,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이 빵을 훔친 제목으로 19년 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그를 멀리했어요. 그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저 끔찍한 죄인이야. 19년이나 살다 왔대. 갈 데가 없으니까 그가 미리엘 신부의 성당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 문 앞에서 주저주저 하는 장발장을 보고 미리엘 신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가를 나에게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집의 문은 들어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묻지 않습니다. 어떤 인생을 네가 살았는지 너의 행위를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어떤 죄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어떤 삶도 그 어떤 죄도 어떤 문제도 나한테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아. 그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안 묻는데 자꾸 자신의 업적 행위를 꺼내는 거, 이게 구원의 장애물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나병에 걸린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그랬어요. 그도 자기의 나병, 이 불치의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하나님 사람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엘리사에게 가는데 왕의 친서를 준비합니다. 엄청난 금은 또 옷가지들을 수레에 싣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집 앞에 갔는데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고 사환만 내보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네가 누군지, 네가 뭘 가지고 왔는지 관심 없어. 그거죠. 그거 안 물어. 이겁니다. 그러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화가 났어요. 씩씩거리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환들이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보라고 하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갑옷을 다 벗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의 걸림돌이 뭐였어요? 이 갑옷이었어요. 내가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내가 이런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이 껍질, 이게 걸림돌이었어요. 여러분, 사회적인 지위와 명망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죠.
그만큼 그가 남다르게 노력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의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자기의 인간의 공로를 중시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예수님은 그걸 안 물어요. 안 물어요. 공로와 선행을 안 물어요.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한번 표를 보시면은, 자, 여기 보면은 종교는 이거예요. 우리가 행해야 될 가르침이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복음은 뭐냐? 우리가 믿어야 될 소식이에요. 종교는 뭐냐?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복음은 내가 다 이루었으니 믿으라. 그러면 살리라는 것입니다. 종교는 나는 순종한다. 그러므로 용납받는다. 내 순종하니까 나에게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미 너는 용납받았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두렵고 불안해서 순종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랑과 감사로 인해서 순종합니다. 종교는 자존감이 행위에 달려 있어요. 복음은 자존감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죠. 이렇게 그냥 값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결국 우리 주 예수님은 은혜요. 그 은혜로 인한 은혜로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치죠. 어린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사실 존재 자체로 환영을 받잖아요. 엄마 아빠가 까꿍하면서 아이들에게 쉼없는 찬사와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아이는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이렇게 크잖아요. 그런데 얘가 이제 학교 들어갈 때쯤 돼서부터는 엄마의 미소가 성적표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적을 잘 받아오는 형, 착한 행동을 하는 형을 향한 엄마 아빠의 미소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사랑받으려면 형처럼 성적도 잘 받아야 되고 또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점점 조건 없이 베풀어지던 사랑의 조건이 붙고 비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랑을 얻지 못하면 결핍증이 오는데 그게 우울증입니다. 면역이 결핍되면 면역결핍증, 에이즈가 걸리는데 사랑이 결핍될 때 오는 것이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심해지죠. 우리가 인생에서 깨닫는 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공짜가 없구나. 어느 왕이 이 세상의 진리를, 지혜를 다 모아서 책을 한 권에다가 써와라. 그랬는데 책을 한 권에 써왔는데 이것도 너무 많다 싶어갖고 이 한 권의 책을 딱 한 줄로 요약해서 갖고 와라. 그랬더니 딱 한 줄로 요약해서 갖고 왔는데 그게 뭐냐? 공짜는 없다 였다는 거예요. 공짜는 없다. 그렇죠.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안 물어요. 어떤 값도 요구를 안 해요. 아무런 행위도 요구를 안 해요. 값없이 은혜예요. 오히려 뒤에 보면 34절에 이런 말씀을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여기 딸아라고 이 여인을 부를 때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내가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 위독해서 가는 중인데 얘야 금수저를 물고 나온 저 회당장의 딸만 딸이 아니고 아무도 너를 돌아보지 않고 너를 위해서는 아무도 내게 와서 간청을 해주지 않는, 부정하게 여기고 살아갈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 너도 내 딸이다. 이렇게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이유 없이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은혜죠. 제가 어리버리 하던 학생 시절에
저를 주목해준 선생님이 없었어요. 이게 세상이죠. 왜냐하면 똑똑한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부모님이 찾아오는 것도 아닌 학생을 주목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20살에 만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인생인데 주님께서 늘 해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귀한 아들이다. 이렇게 여겨주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로마에서 본 것처럼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하게 여겨주시고 그를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그 인생을 향해서 사람들은 주목해주지 않는 초라한 인생인데 너 귀하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우리 자신에 대한 자화상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인 것이죠. 이렇게 은혜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덮어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발각이 되면 그냥 그 막 많은 문중들이 애워싸는데 손가락질 당할 뿐 아니라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를 밝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아시니까 뒤로 몰래 와서 은혜를 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밝히지 않고 은혜 받을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인의 부정함과 부끄러움을 덮어주신 거예요. 가려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서 받는 이 은혜는 이 덮어주심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바로 덮어주심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매면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의롭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의로워졌다는 게 착해졌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데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하다고 여겨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자백하는 우리를 죄를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을 주님이 언제 불러내시는가? 자, 30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네, 예수님이 자신에게서 치유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그 여인을 찾아내요. 그 여인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 불러냅니다.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러 갈 때까지는 모른 척 하셨어요. 여인에게 부끄러움이 있는 동안에는 모른 척 하셨어요. 덮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질병이 치유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주님이 그를 불러서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그저 뒤에서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죄가 있는데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의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롭다함을 입은 우리는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러죠.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주님은 거듭거듭 또 덮어주시는 거예요. 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런데 그렇게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덮어주시는 은혜, 이 칭의가 성화의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쉼없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로워, 너는 거룩해,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나의 존귀한 아들이야. 이렇게 덮어주시고 용납해주시는, 인정해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치유되고 성장해가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늘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부모의 그 쉼없는 용납 속에서 아이들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쉼없이 덮어주고 용납하면서 아이들이 크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율법적인 가정은 아이가 물을 먹다가 이 컵을 깨면은 율법적인 부모의 반응은 어떨까요? 내가 그러게 조심하라 그랬지? 너 몇 번째니? 우리 집안의 컵은 네가 다 깨먹는다. 그래, 다 부셔라, 부셔. 그래가지고 깨지겠냐? 너 뭐 불만 있지? 있으면 말로 해! 꼭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이 정도로 끝나면 뭐 좋게요. 또 미신까지 더해서 오늘 뭐 불길한 일이 있으려는가 보다. 너 재수 없게. 그러나 복음적 가정은 어떻게 합니까? 다친 데 없어? 아, 실수한 거야.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집에 우리 새아이가 얼마나 많은 그릇을 깨먹었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집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항상 한 얘기. 실수한 거야. 괜찮아. 실수한 거야. 괜찮아.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하게 들렸어요. 왜냐하면 나는 어렸을 때 그런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깨면. 무슨 집안에 이상한 일이 생기려는가 보다. 막.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는 그런 아내의 그 아이들을 향한 일을 들으면서 이게 우리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덮어주시고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그렇게 우리를 늘 덮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가 지배하는 가정, 우리는 가정에서 이렇게 덮어줘야 됩니다. 우리 아내가 한창 애들이 엄청 어릴 때 집안이 난장판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시부모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막 시어머님이 오신다 하니까 막 아내가 막 치웁니다. 이거 치고 저기 근데 이게 뭐 갑자기 치워집니까? 결국은 장롱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다 집어넣고 문을 딱 닫아줍니다. 불안하죠. 시어머님이 저 장롱을 열어보면 안 되는데 불안하죠. 다행히 시어머니가 안 열어봤어요. 냉장고도 안 열어봤어요. 찬장도 안 열어봤어요. 여러분, 절대 열어보면 안 됩니다. 네. 보라고 하는 것만 봐야 되고 닫아놓은 모든 것을 허락 없이 열면 안 됩니다. 이게 은혜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혈루증 앓는 여인이 뒤에서 이 부끄러움이 있는 여인이 안전하게 은혜 받을 수 있는 분위기여야 합니다. 덮어주고 용납하고 때로는 모른 척 해주고 참아주고 그러는 동안에 예수님 만나고 치유받고 구원받고 성장해서 어느덧 순장도 되고 리더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번에 우리 10년 이상 섬기고 20년 이상 순장 교사로 봉사자로 섬긴 분들 명단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20년 전에 얼마나 나도 실수가 많고 연약한 자였나. 그런데 이분들이 그동안 나를 용납해 준 주님의 손길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은혜로 인해서 용납하고 덮어주고 그러면서 점점점 성장하는 거에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믿음이 전부라는 것이에요. 여인이 뒤로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자, 자 30절에 이렇게 되죠.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고 스스로 아시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주님의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정말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귀한 것이 있으면 창고에다가 2중, 3중으로 시건장치 해놓고 그걸 원하는 사람에게 뭐 조건 물어보고 따져보고 서류 작성하세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보세요. 나간 다음에 이 엄청난 치유의 은혜가 나간 다음에 스스로 아시고. 이게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로운 모습이죠. 그 다음에 그걸 아시고 뭐라 그러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찾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주님 지금 이렇게 사람들만 옷 사고 난리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저희 3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옷자락에 손을 대고 와서 뭐 그냥 옷자락을 만져보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떻게 하다 보니 접촉이 되고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스스로 나가게 한 바로 이 일을 행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옷자락에 접촉되었지만 이 중에 나에게 믿음으로 손을 댄 한 여인이 있어. 이 여자라고 주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와서 두려움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에서 계속 보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경건하지도 않은데 저 하란에서 그를 불러서 복을 주겠다고 하실 때에도 아버지와 함께 데라와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인데 남다르게 용감하지도 않아서 자기 목숨 구하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인간인데 후처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가정에 막 온갖 문제가 생기게 했던 인간인데 그러니까 한 민족의 시조라고 하기에는 진짜 내놓을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 정도 인물이라면 아니 이보다 뛰어난 사람이 그 시대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인정했느냐면은 그의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자기같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경건하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을. 자기같이 볼품없는 자를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의 시조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 엄청난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도 안 돼요. 나 같은 인간에게 무슨 자격?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99세에 나타나서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왜? 인간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부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른 것 아니고 한 가지 믿음 하나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겼고 그 약속대로 그를 민족의 시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 인간적으로 다른 거 잘나서가 아니라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다른 어떤 것도 주님은 보지 않아요. 딱 하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 그에게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보신 전부였다는 건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인이 믿었다는 건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여인에게서 우리 믿음의 한 성격을 볼까요? 그 여인이 만졌죠. 믿음은 접속이에요. 믿음은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우리를 열매 맺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다예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고 믿지 않는 동안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생각하는 동안 우리는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믿음이라고요. 전부 믿음. 중요한 건 예수님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제가 특세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내가 우리 이 아름다운 교회를 목회할 만한 뭐가 없는데, 남다른 정직한 인품도 아니고 성실한 삶을 가진 것도 아니고 뛰어난 학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정적으로 뛰어난 교육을 받은 명문가 가정의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남다른 것도 아니고 내놓을 게 없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약하니까 더 기도하고 두려우니까 더 엎드리고 미련하니까 예수님의 말씀 연구하고 가진 게 없어 초라하니까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갈 길을 모르니까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힘드니까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뭐 한 거였냐면 제가 믿는 거였어요. 그동안 제가 한 게 뭐 한 거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였어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쓴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그게 다다. 그게 전부다. 그 믿음이 전부다. 그렇죠. 우리가 믿는 동안만 그분께 붙어 있는 것이고 그분은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고 모든 역사를 이루는 거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특세 같은 데 나와서 말씀 듣고 애를 쓰고 막 피곤하지만 주님께 나가는 거, 이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이런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하고 막 이런 정신으로 일하고 막 그러면 뭐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뭘까요? 네가 나를 믿고 내게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게 전부야. 내가 너에게 찾는 거 그 한 가지야. 네가 얼마나 유능하고 네가 얼마나 지혜롭고 위대한가가 아니야.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는 것은 이 한 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인 것입니다. 행위, 자격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지배하는 것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늘 그분께 붙어 있어서 그분으로부터 은혜의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꿈꾸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읽었던 또 하나의 기억나는 책이 뭐였냐면 현명한 피라고 하는 플래너리 오코너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이 책의 저자는 미국의 남부, 그러니까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이 지역에 사는 독실한 천주교 집안의 자녀였어요. 근데 그는 거기서 바이블 벨트를 중심으로 하는 이 미국의 근본주의 기독교의 민낯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근본주의라고 하는 이 펀더멘탈리즘이라고 하는 이것은 근본으로 교리로, 그러니까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막 코란으로 돌아가자, 이것처럼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뭐 그들처럼 과격한 것은 아니지만 교리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걸 최고로, 이거 나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 심하다 보니까 나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그러다는 배타적인 정신과 비판을 일삼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거 강조하는 보수교단일수록 얼마나 비판적인지 몰라요. 이웃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직 영혼 구원, 예배, 종교생활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세속의 문화 모든 것들은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러니까 외적으로 누가 보면 엄청나게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속에 살았던 거예요. 이게 미국 남부에 아주 심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들의 속살을 본 거죠.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은 아마도 그런 걸 고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인공은 말이에요, 어느 날 전쟁에서 돌아와서 고향으로 되게 설교자로서 돌아오는데 그가 외치는 종교는 뭐냐면 예수가 없는 기독교예요. 그는 그걸 본 거죠.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디도 예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곳엔 예수가 없어요. 껍데기만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그 마을로 돌아와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 신자들이 엄청나, 다 종교인이에요. 근데 굉장히 기괴한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길에서 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한 눈먼 전도자는
그가 주님을 향한 어떤 헌신의 표시로 어느 날 시멘트를 눈에다 발라갖고 스스로 맹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길에서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를 와 훌륭하다. 그리고 막 헌금을 던지는 것으로 살아가요. 근데 이 주인공이 어느 날 그들이 머물고 있는 여인숙의 밤에 몰래 침입해가지고 갑자기 밤에 빡! 그 사람이 눈을 번쩍 뜨는 것을 보죠. 눈이 보였던 거죠.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이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한 소년인데 이 소년은 막 되게 신비적인 신앙을 갖고 막 그 음성을 막 듣는 거예요. 근데 삶은 개판인 거예요, 완전히. 또 막 예수 없는 기독교를 전하는 일을 어떤 사람 신사가 지켜보더니 다가와가지고 내가 당신을 도와서 이거 크게 부흥시키겠다고 합니다. 기독교 사업가예요. 근데 거절하니까 이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을 이 사람처럼 포장해가지고 막 해갖고 사람을 끌어모으고 헌금을 모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주인공 화가 나가지고 어느 날 자기로 분장한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시멘트를 눈에다 발라요. 어쩌면 그가 그렇게도 싫어했던 공로주의로 자기를 속죄하려고 했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 읽지 마세요. 이게 읽을 수도 없어요. 절판됐어요. 절판 될 만하죠. 그래서 도서관에서 빌려다가 읽었어요. 누가 읽어보라 가지고 읽는데 진짜 척을 손에 잡기는 했는데 너무나 아주 그냥 답답해가지고 제가 근데 이 깝깝한 소설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잘못된 신학,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기괴한 인간을, 얼마나 기괴한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한때 영국의 큰 열정적인 이 종교개혁의 후예들인 청교도가 성공회를 물리치고 영국의 정권을 잡았는데 너무 종교적으로 경직되어 있으니까 영국 국민들이 공감을 얻지 못해갖고 다시 우리 옛날이 좋다. 그들 쫓아내고 다시 성공회로 돌아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만의 이 열심에 집착해서 나만 옳다는 교만에 빠질 때 우리는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잃어버리고 이 사회 속에 공감대를 잃어버릴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부모들일수록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얼마나 불법적인지 애들이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자녀들 중에 삐뚤어진 자녀를 한두를 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을 숨막히게 율법적으로 하면서도 정작 애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인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니 애들이 어디 거기 하나님이 있다고 하겠냔 말이죠. 여기 이 책에 있는 그 주인공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음이 지배하고 있느냐, 은혜가 지배하고 있느냐, 우리 교회 내가 섬기고 있는 사역 부서 다락방의 분위기는 어떤가, 내가 열심을 가지고 섬겨서 그래서 내가 섬기는 사역 부서의 분위기가 어떤가, 나로 인해서 분위기가 은혜가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만 옳다고 주장하고 고집 부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경험도 많고 막 교회 경험도 많고 성경도 많이 알고 체험도 많이 알고 그 나 같은 사람이 다락방 들어가서 분위기가 어떤가 나만 안다고 생각하고 대화를 독점하고 그러지는 않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사람들이 격려를 받고 은혜의 분위기가 넘쳐나고 있는가. 열매로 나무를 아는 법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정말로 우리 주님이 통치하는 예수님을 주로 삼고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그냥 종교를 믿고 있는 것인지는 그 사람이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는가, 은혜가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율법 아래서 여전히 자신의 옛사람인 죄성이 지배하고 있는가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도 규칙도 그 어떤 고집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은혜만이 우리를 마음을 변화시키고 은혜만이 우리 안에서 사랑을 늘어내고 사랑이라고 하는 열이 나의 삶이라고 하는 쇠를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구부려서 진정으로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율법에 열심이지만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어요. 예수님 은혜, 예수님을 못 만난 거죠. 은혜가 지배하는 공동체, 이게 우리의 열매예요. 왜? 예수님이 로마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신다고. 어느 가난한 한 목사님이 학교 가까운 곳에 지하에다가 월세로 예배당을 얻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 예배당 내려가는 계단에 막 침을 뱉고 담배꽁초가 있고 그래갖고 누가 이런 짓을 하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 근처에 있는 그 여자 중고등학교 학생들, 고등학생들 몇몇이 거기를 와가지고 거기서 담배를 피고 침을 찍찍 뱉어놓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야단을 칠까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가지고 사모님에게 귤을 한 박스 사달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접시에다가 귤을 담아놓고 옆에다가 재떨이 하라고 그것도 준비해놓고 옆에다가 휴지도 준비해 여기다가 침 뱉으라고 해놓고 그리고서 거기다가 써붙였대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계단에 온 분들은 이미 우리 교회 식구들입니다. 편히 쉬었다 가십시오. 이 귤도 여러분 것입니다. 먹고 남은 것은 가져가셔서 친구들과 나눠 드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메뉴도 바꿔서 과일이나 사탕을 두고 글씨도 바꾸고 그러면서 한 번도 담배 끊어라, 침 뱉지 마라, 교회 나와라 한마디도 안 했대요. 1년 동안. 이 학생들이 졸업할 때가 됐대요. 꽃다발을 선물로 준비해 두고 그 여학생들이 감동하잖아요. 그 여학생들도 목사님 감사, 목사님 짱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리고 담배도 다 제뜰에다가 털어놓고 또 침도 다 뱉어서 휴지통에 넣고 계단도 싹싹싹 치우고 그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친구가 됐대요. 졸업 직전에 놀라운 것은 이게 실화예요. 여학생들이 교회에 큰 헌금을 했대요. 이유인즉슨 자기들이 보니 목사님 너무 고마운데 이 교회가 너무 가난한 거야. 야, 이 교회 뭐 건축도 좀 해야 되고 그러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거 어떻게 알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야, 우리가 이런 마음도 들었는데 우리 같이 복권을 사가지고 이 복권이 맞으면 우리 한 푼도 쓰지 말고 다 교회 헌금 맞아. 그랬는데 세상에 복권이 수억 원짜리가 맞아가지고 그걸 다 헌금했대요. 이거 믿음 진짜 좋지 않아요? 네? 졸업하기 전에 여학생들이 고맙다고 찾아왔는데 항공사에 취업하고 백화점에 취업하고 대학에 들어가고 나중에 몇 년 있다가 계속 이제 연락을 하는데 가까운 사는 곳에 교회에 나가서 다 주님의 일꾼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법이나 원칙보다 은혜에 감동될 때 변화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맞으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로 삼으시는 거죠. 이 은혜의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우리에게는 결국은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핵심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뿐입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 함께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
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내.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내. 우리 두 손 들고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죄로 물든 나에게 친히 찾아오신 주님께 나아가 의의 선물로 오신 주님만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소서. 우리의 신상 행위 자격을 묻지 않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며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하소서. 계속되는 특세 2주차를 통해 더욱 복음을 알게 하사 은혜의 지배를 받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일터가 되게 하소서. 마음에 품게 하신 VIP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